여러분, 지난 금요일 날 충격적인 뉴스를 듣게 되었습니다. 일본의 전 아베 총리가 유세 도중에 총격으로 사망하는 소식이었습니다. 일본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가 충격에 휩싸이게 되었죠. 총기 사고하면 미국에서나 일어나는 그런 뉴스로만 들어봤는데 어떻게 일본이라는 나라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냐. 또 그분의 나이가 67세라고 하더라고요. 아직 창창한 나이시잖아요. 너무도 허망하게 돌아가신 거예요. 주중에 제가 우연히 마이클 잭슨이라는 사람의 이 미국 슈퍼볼 경기에 앞서서 경기장에서 공연하는 걸 보게 되었는데, 여러분, 얼마나 화려한 공연인지, 얼마나 대중들이 막 열광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분도 너무도 허망하게 죽은 거예요. 인간의 죽음이 얼마나 허망한지, 권력이 무슨 의미가 있지? 인기가 무슨 의미가 있지? 아무리 권력의 핵심에 있어도 전 세계 대중들의 인기와 열광을 한 몸에 받아도 죽음 앞에서 이렇게 다 허무한데, 이런 마음이 많이 드는 거죠.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이게 먼저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이게 가장 먼저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그 다음에 와야 되는 거죠. 그래야 우리의 인생이 헛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무슨 일을 만날지 몰라요. 우리가 미래를, 인생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일을 만나도 예수를 믿으면 허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먼저 해결되어야 합니다. 예수님 죽음을 앞두고 계세요. 죽음 앞에서는 다들 허망한 법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죽음 앞에서 더 빛나세요. 그리고 오히려 죽음 앞에서 허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광을 돌리시게 됩니다. 우리 오늘 말씀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1절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당신의 죽음을 아셨습니다.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이러면 세상을 떠난다. 그리고 돌아가실 때가 되었다. 여러분, 전부 죽음에 대한 표현들이잖아요. 죽음에 대한 표현들. 떠난다는 헬라는 그 장소의 이동을 말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간다는 뜻입니다. 장소의 이동. 그런데 여러분, 장소가 이동되는데 돌아갈 데가 없다거나, 그리고 엉뚱한 곳으로 가게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간다고 하잖아요. 돌아가실 때가 되었다. 그런데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하나님께로 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죽고 난 이후에 엉뚱한 곳으로 가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가야 합니다. 예수를 믿어 하나님께로 가야 합니다. 이걸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의 인생은 죽음을 통해 허망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딴 데로 가면 전부 허망한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영광이 있다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영광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의 길을 가시나? 왜 그 길을 가시지? 우리에게 그 영광을 주시려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시려고. 요한복음은 전편, 후편 이렇게 나누는데 전편은 1장부터 12장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까지 12장을 보았는데 그 전편을 표적의 책이다 합니다. 7가지 표적이 등장해요. 7가지 예수님이 행하신 큰 기적을 말하죠. 그 모든 표적을 다 포함한 것보다 더 큰 표적이 바로 오늘부터 이루어지는 표적입니다. 바로 십자가의 표적이죠. 이게 오늘부터 시작이에요. 13장부터 20장까지. 여러분, 이 후편을 영광의 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가장 큰 표적,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이 되고 우리의 인생을 가장 크게 영광스럽게 하는 것,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가장 큰 사건, 하나님께서 온 세상 모든 인류 모든 역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건, 우리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방법, 그 오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때를 바라보시면서 기다리시고 그 일을 위해서 준비하시고 마침내 그 일이 일어나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이 마지막 십자가 죽음, 이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죽을 때, 우리가 죽을 때가 되면 살려고 몸부림치잖아요. 죽을 상황에 놓인 자신에게만 모든 걸 다 집중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의 마음은 죽음 앞에서도 온통 우리에게 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는 모든 일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2장까지는 모든 일을 대상으로 기적도 행하시고 말씀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끝내 반대하고.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고집스러운지, 완악한지. 그렇게 예수님이 행하셔도, 7가지 표적으로 행하셔도 끝내 반대하고. 지금부터는 자기 사람들이에요. 그 예수님을 그래도 믿고 따르는 사람들, 그런 우리를 대상으로 하세요. 다른 일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그들도 끝까지 사랑하는 분이십니다. 나중에 이 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를 거부함으로 그들과 하나님이 함께하고 싶어도 함께 하실 수 없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떠나실 때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마음은 그래도 그를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있습니다. 그들과 끝까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하나님은 끝까지의 하나님이세요.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참 이 말이 참 좋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끝까지의 하나님, 끝까지. 중간에 나에 대한 마음이 바뀌시거나 나를 포기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처음에 했다가 중간에 안 되겠다, 내가 잘못 말한 것 같다, 취소해야겠다. 중간에 마음이 바뀌셔서 약속을 변경하시거나 그렇게 하시지 않으세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 영광을 돌립니다. 죽음조차도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죠. 뭘로 영광을 돌리시나?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는 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께 영광은 여러분 사람에 대한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끝까지.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것도 끝까지 사랑한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기도를 하다 보면 그런 마음이 많이 드는데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사람에 대한 기도를 끝까지 같은 마음으로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상하게 여러분 그분이 믿음 생활을 잘하면 그분을 위한 기도가 잘 일어나요. 그리고 축복이 많이 되죠. 그런데 그분이 믿음 생활을 잘 못하면 그분에 대한 기도가 잘 안 돼요. 이거 중보기도 해보면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위해 끝까지 기도해 주는 것. 그게 중요한 거죠. 끝까지 사랑해야 하는 겁니다.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세요.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끝까지 주를 위해 살리, 끝까지 주만 위해 살리, 끝까지 주를 따라가리, 끝까지 주만 따라가리.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하는 이런 이 거룩한 이 자리에, 당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시는 그 자리에 악한 것들이 틈을 탑니다. 참 아이러니하지.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잘 보세요, 여러분.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생각을 넣었다고 합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뜻을 반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 놓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과 사랑으로 묶어 놓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멀어지지 않도록. 그런데 마귀는 그 사이를 어떻게 해서라도 멀어지게 하려 하는 거죠.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생각을 집어넣어. 우리는 생각을 내가 한다고 합니다. 우리 안에 생각이라는 것이 들어온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안 해요. 내가 생각을 하는데 그 생각이 나에게서 나온 생각이 아니라 마귀가 준 생각일 수 있다, 이걸 말하는 거죠. 생각이 중요합니다. 생각은 마음의 소리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소리들이 있습니다. 그 소리를 다 들어서는 안 됩니다. 소리도 이런 분별해야 합니다. 마귀의 소리를 들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늘 마음으로 묵상해야죠. 그래야 내 안에 하나님의 소리가 가득하게 되는 겁니다. 또한 기도해야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 내 안에 하나님의 소리가 가득하게 되는 거다. 너는 안 돼. 너는 끝났어. 하나님이 널 사랑하신다고? 이런 너를, 이런 죄 많은 너를, 하나님은 너를 축복하지 않아. 하나님 너를 축복 안 해. 십자가의 예수라고, 그 예수가 구원자라고, 십자가의 예수가 널 구원한다고? 난 그런 데 관심 없어. 신앙이 무슨 소용이야. 예수 믿는 게 뭐 밥 먹여주니? 너 자신을 믿어. 너의 길을 가.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야. 이런 소리가 누구에게서 나온 소리인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이런 생각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생각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오. 하나님은 나를 위하시오.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 예수님이에요. 그 십자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예요. 그분을 끝까지 사랑해야 해요.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해야 합니다. 마귀가 주는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면 안 됩니다. 성령이 주시는 그 마음과 생각으로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지켜내야 합니다. 그럼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니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아멘. 마지막 식사 자리였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사건을 최후의 만찬으로 그리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함께 식사를 하세요.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건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내 몸이다. 그리고는 이것을 받아 마시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새 언약의 피니라.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그 사건을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거예요. 겉옷을 벗었다고 하는데 단순하게 옷을 벗었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하잖아요. 이러면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으로 태어나는 걸 옷을 벗고 입는 걸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옷을 벗는다는 것은 자기를 버리는 걸 말합니다. 자기가 죽는 걸 말해요. 자기를 내려놓는 걸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는데 관심이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겉옷을 벗으시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케노시스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 말씀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 하나님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옷을 벗는다는 그 의미죠.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지극히 높이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세요. 발은 사람의 육체 가운데서 가장 낮은 곳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의 육체 가운데서 가장 더러운 곳이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의 발을 씻긴다고 하는 것은 당시 그 시대에 이건 종들도 하는 일이 아니라고 해요. 종 중에 천한 종들이 하는데 그 종이 동족일 때는 그 동족인 종도 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이 발 씻는 일이라는 거죠. 그만큼 낮은 일, 천한 일인 거죠. 이 제자들도 스승의 발을 씻지 않는다고 해요. 그만큼 낮은 일인 겁니다. 그런데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는다는 거죠.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인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높고 높은 보좌에 계신 하나님으로 이해를 합니다. 대부분의 종교들의 신관이 다 그래요. 높은 신이죠. 초월적인 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높고 높은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낮은 곳으로 임하시는 거예요. 낮은 곳으로 임하시는 하나님. 그것도 우리보다 더 낮은 곳에서 우리를 섬기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보다 더 낮은 곳에서 나를 섬기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죠. 이런 신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노예로 살았다 이 말이죠. 그 삶이 얼마나 고달픈지 그걸 누구보다 잘 아는 게 이 히브리인들입니다.
사람 취급받지 못하고 늘 무시당하고 학대당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천한 히브리인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들을 구원해내신 거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주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백성을 섬기시는 거예요. 어디에서도 사람 대접받지 못했는데 그런 나를 위해 나보다 더 낮은 곳에서 나를 사랑해 주시고 섬겨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은 그 옛날에도 그분이셨고 그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다는 게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온전히 나타나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대접받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부모로부터도 사람들로부터도. 그런데 그런 나를 하나님이 대접해 주시는 거죠. 이 세상에서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 이스라엘이 그 옛날에 종살이 했을 때처럼 그와 같은 인생의 고통 속에 사는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은 절대적입니다. 여러분, 당시 세상에도 많은 종들이 있었습니다. 그 종들의 삶은 비참하기 짝이 없습니다. 종이 되었다, 노예가 되었다는 것은 인생에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거죠. 소망도 없고 빛도 없는. 그런데 히브리인들이 하나님에 따른 거예요. 여러분, 그 옛날 고대 그 시대에 나왔던 어떤 문서를 봐도 구약 성경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와 같은 신은 없는 겁니다. 늘 군림하고 그 백성들을 높은 곳에서 강압하고 다스리는 그런 신을 말하지, 그 천하대천한 그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신 이런 고대 사회의 신의 아들은 여러분 이집트의 파라오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말하고 너희가 누군지를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를 높이시는지. 여러분, 당시 그 시대에 종으로 살았던 그 수많은 사람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게 희망이 다 보이는 거죠. 왜 그들이 다른 족속이 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그들 유대인이 됩니까? 그 하나님이 그런 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들은 그 시대의 사상과 철학과 이데올로기를 가지고는 절대로 나올 수 없는 내용들이거든요.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들이에요. 우리가 이걸 가볍게 봐서 그렇죠. 그런 신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이시고 나보다 더 낮은 곳에서 나를 섬기시는 하나님. 우리 신앙의 길이 어디에 있는지를 말씀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이 어떤 길인지를 말씀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이 무슨 길이지? 사랑하는 길입니다. 그것도 끝까지 사랑하는, 낮아지는 길이에요. 섬기는 길입니다. 저들을 구원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길을 기꺼이 마다하지 않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이런 영광이다 이 말이죠. 이게 이런 영광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영광스럽게 만들어주시는 그 길이에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기꺼이 끝까지 걸어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6절부터 8절까지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 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아멘. 베드로의 말은 정말 의리가 있어 보입니다. 언제나 제일 앞서가고 제일 실수도 많이 하고 의리 지킨다고 했다가 자기 뜻이 앞서서
예수님께 꾸중듣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 언제나 우리에게는 용기를 주는 그분이 베드로이시죠. 그래서 베드로 형님이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예, 그 형님에 계셔서 성경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이야기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의 실패가 우리에게는 참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베드로도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를 그토록 사랑하시고 그런 베드로를 교회 초석으로 세우시고. 하여튼 베드로가 어떻게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느냐 하는 겁니다. 내가 주님의 발을 씻겨드려야지.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신다고 하시니까 그 길은 절대로 안 된다고. 어떻게 주님이 그런 길을 가시냐고. 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내가 주님 발을 씻기면 씻겼지 어떻게 주님이 내 발을 씻기시냐고.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남들에게 신세지고 못 사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신세지지 않으려고. 나 때문에 그 사람이 수고하는 걸 못 견디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들에게 피해가 되지 않기를 원하고. 그 마음이 이해가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그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걸 거절하는 겁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잘 받아들이는 것 굉장히 귀한 겁니다. 그런데 잘못하면 우리가 사람에게 호의를 받는 걸 부담스러워하고 그걸 잘 받지 못하는, 또 안 받겠다고 하는. 여러분, 이게 잘못하면 하나님을 대할 때도 그렇게 대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근데 그걸 잘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신앙이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는 것에는 익숙한데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베풀어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익숙하지 않는 거죠. 그게 사람을 대할 때도 그렇게 하고 하나님을 대할 때도 그렇게 하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사랑을 받을 줄을 몰라요. 은혜를 받을 줄을 몰라요. 사람은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내가 먼저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살 수 있어요. 그래야 사랑해낼 수 있는 거예요. 잘못하면 하나님께 사랑받는 게 너무 어색해서 그걸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이런 신앙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어쩌면 이런 받을 줄 모르는 것도 교만일지 모릅니다. 내 안에 견고한 진이 있기 때문일지 모릅니다. 베드로가 말하잖아요.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베드로의 의리, 베드로의 스승에 대한 존경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교만일 수 있어요. 자아가 너무 강하기 때문이죠. 베드로의 마음에 견고한 진일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뭔가 은혜를 베푸시려고 하는데 내가 그걸 막는 거예요. 여러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훨씬 복됩니다. 줄 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받을 줄도 아는 사람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은혜를 베푸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얼마나 귀한지요. 또한 은혜를 받을 줄도 아는 사람 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듬뿍 받는, 이걸 받아들일 줄 아는 그런 사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여러분, 이게 잘 일어나던가요? 우리가 늘 말하고 고백도 하지만 실제로는 실제 저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게 어떤 때는 정말 내가 이걸 가지고 있나?
그런 마음 들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듬뿍 받는 거예요. 이거 잘 안 됩니다. 잘 안 돼요. 이걸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반드시 돼야 합니다. 그럼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9절부터 마지막 11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 이 말에 베드로가 막 깜짝 놀라가지고 내 발뿐만 아니라 예수님 그러면 손과 머리도 다 씻어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참 실수가 많죠. 그러나 주님께 대한 그 마음만큼은 정말 전심이죠. 주님과 상관없다 이 말에 좀 이상하잖아요. 이렇게 질문했을 수도 있을 건데 주님 발 씻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건데 베드로가 주님이 내가 너를 안 씻겨주면 상관없다 기급을 해가지고 바로 돌이키죠. 여러분 돌이키는 걸 정말 잘하는 사람이 베드로라고 봅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실수를 해도 넘어져도 또 돌이키고 그리고는 어떻게 해서라도 주님 붙어 있으려고 주님께 붙어 있으려고 그게 베드로인 겁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그래야 합니다. 목욕한 사람은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습니다. 당시에도 목욕을 많이 안 했던 것 같아요. 우리도 어릴 때, 저도 어릴 때, 목욕은 1년에 한두 번 나머지는 어떻게 하죠? 그냥 세수하고 손발 씻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원죄가 씻음을 받습니다. 우리 존재와 삶 전체를 듣고 있는 이 죄가 목욕하고는 씻겨지는 것처럼 싹 씻어지는 거죠. 목욕한 겁니다. 그 이후에는 손발만 씻으면 되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이 매일 외출을 하다가 들어오면 더러워진 손발을 씻잖아요.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깨끗하지 않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목욕 안 한 사람이죠. 예수님을 믿는 12제자 중에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제자인데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유다는 예수를 믿고 따랐습니다. 그런데 목욕을 안 한 사람입니다. 믿지 않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를 따랐잖아요. 근데 안 믿는 거예요. 그는 여러분 유다는 자신이 원하는 예수를 믿었던 거예요. 그는 예수가 정치적 메시아이기를 원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가 십자가 예수인데 그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예수를 믿은 거죠. 그건 믿지 않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다 믿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예수를 믿느냐가 중요합니다. 십자가의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예수. 십자가의 예수 외에는 다른 길은 없는 겁니다. 복음은 십자가의 예수입니다. 그것 외에 다른 복음은 없는 거죠. 예수님이 이 가룟 유다의 배신을 아십니다. 아셨다고 하시잖아요. 아시면서도 다른 제자들 뿐만이 아니라 유다도, 가룟 유다도 끝까지 사랑하세요. 그의 발도 씻어주세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의 죄도 씻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죠. 그리고 끝까지 그를 섬기세요.
너는 배신자야.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내가 너에게 어떻게 했는데? 내가 어떻게 너 같은 놈의 발을 씻어줄 수 있겠니? 아니,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죄는 함부로 폭로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끝까지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끝까지 그를 섬기세요. 예수님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주님을 배반하고 떠났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거지. 그런 유다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끝까지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 여기에 있습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세요. 여러분, 끝까지 주님이세요.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 끝까지 섬기시는 주님. 여러분, 저는 그 주님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뒤를 따르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주님이 끝까지의 주님이라면 우리도 끝까지의 우리이길 원합니다. 끝까지 주님 사랑하고 끝까지 주의 일 감당하는. 제가 이번 주 이제 화요일 단기 선교를 떠나게 되는데요. 예수님의 이 마음으로 열방에 나가길 원합니다. 참 그 말씀 준비하면서 참 그런 마음을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끝까지의 사랑, 끝까지의 섬김, 그 마음으로 감당하자. 선교 감당하자. 또한 우리도 그 마음으로 한 주간을 살아가십시다. 끝까지 사랑, 끝까지 섬김. 우리가 여러분 끝까지 사랑하지 못했던 대상이 있나요?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끝까지 우리가 인내하고 끝까지 그래도 사랑하고 그래도 우리가 한번 섬겨 보십시다. 그 마음으로 가정과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십시다.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기뻐하시고 그런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